자, 오늘 말씀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기쁨.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일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일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일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강조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비유는 똑같이 아주 뚜렷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인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진리는 잃어버린 인간을 보여주고요.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았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진리를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려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새 비유에는 잃어버려진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보여줍니다. 양과 같이 잃어버려진 인간이 있고, 또 드라크마와 같이 잃어버려진 인간이 있고, 또 아들처럼 탕자와 같이 잃어버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먼저 양이에요. 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양은 가축 중에서 제일 머리가 나쁩니다. 시력도 좋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이 양은 앞에 보이는 풀만 바라보고 먹으며 따라가다가 이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목자와 다른 양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부주의한 가운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풀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황폐한 광야요 험한 골짜기입니다. 원수 이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주의예요. 부주의. 그리고 무원칙입니다. 무원칙. 부주의와 무원칙 가운데서 조심하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본능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양과 같이 이뤄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요, 드라크마와 같이 이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은전이죠. 은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은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은전은 어디에선가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둥글기 때문에 굴러갔을 수도 있고 또 구르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굴러가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술 먹으니 나도 술 먹고, 남이 음란물을 즐기니 나도 음란물을 즐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이성, 내 양심이 없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저 같이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환경의 지배에 빠져서 그렇게 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세 번째는 탕자와 같이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탕자는 앞서 양이나 은전과는 다릅니다. 이뤄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주의가 아니에요. 무의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도 아닙니다. 탕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잃어버려졌어요? 주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죠? 본인이 이제 반항한 거잖아요. 본인이 아버지에게 반항했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에 반항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구속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이 집을 떠나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자유 가운데서 참 행복을 누릴 것이다,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은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런 아들은 아주 못된 아들 중에서 진짜 못된 아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이런 못된 아들에게 왜 굳이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을까? 유산을 미리 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주시잖아요. 그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 사건. 애초부터 못 따먹게 하셨으면 될 텐데 왜 따먹게 내버려 두셨느냐?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재산을 받아서 그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혹여나 근처에 있으면 또 찾으실까 아예 그냥 멀리 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자연히 그런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재산 다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었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하도 배가 고파 돼지 먹이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을 골라 먹었지만 그 또한 줄인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 법칙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뤄진 인간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양과 같이 이뤄진 사람, 드라크마와 같이 이뤄진 사람, 그리고 탕자와 같이 이뤄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유형의 잃어버려진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만 구역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유형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내가 이런 양과 같이 잃어버려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이런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사는 모습이 이 아들의 이 탕자와 같은 이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혹여 부분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는 혹여나 이런 양과 같은 이런 드라크마와 같은 이런 아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될까요? 이웃을 보셔야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 여기 이 교회라는 목장 속에 있어야 할 텐데 여기 없어요. 지금 이 목장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애타게 찾으시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광고 시간에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태신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주위에 내 가족을 비롯한 내 주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모두가 다 태신자입니다. 아직도 태신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뤄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에 태신자로 작정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려진 인간을 봤고요, 사람을 봤고,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잃어버려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
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잃어버려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그 잃어버려진 인간을 찾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자, 여기에도 찾으시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목자와 같이 찾으시고, 두 번째는 여인과 같이 찾으시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같이 찾으십니다. 잘 들어볼까요? 자, 첫째,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진 인간을 찾습니다. 자, 유대인 목자에게 양은 자식과 같습니다. 그러니 비록 잃은 양이 한 마리지만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려진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온 산과 온 들을 찾아 헤맵니다. 지금 험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그냥 뭐 좀 찾아보다가 관두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언급하겠지만, 자, 우리 전도 축제까지 딱 키워드를 제가 딱 정했어요.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뭘까?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여러분,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오면 처음에는 뭐 워밍업 하는 시간도 있고 뭐 다 탐색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승부처에서는 어떻게 해요? 총력전이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경기에서 이기려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가 11월 스즈면 축제 그 디데이까지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모든 성도들이 온 몸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이 심정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그냥 한두 번, 두리 번 거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목숨 걸고 찾아낸다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만나고 초대할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목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은 떠난 인간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진 인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세리를 찾으셨죠. 그러고는 죄인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잘 우리가 느껴집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에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어울려서 먹고 마신다고 이제 불평한 거예요. 그들에게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가까이 하시는지,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려진 인간들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내시기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셨고요. 또 세리 삭개의 집에 머무르신 거예요. 장녀 출신의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듯이 잃어버려진 인간을 찾으십니다. 자, 잃어진 은전처럼 잃어졌지만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내가 지금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은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는 특별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이 이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죠. 등불을 켜서 방을 쓰면서 찾기까지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이 상징하는 바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빛입니다. 성령의 빛이죠. 성령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졌으면서도 죄에 빠진 줄도 모르고 무의식 가운데 있는 죄인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양심의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이거 좀 다르죠. 이건 앞에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는 다릅니다. 자, 앞선 두 비유는 찾는데 여기서는 찾지를 않아요. 찾는 방식이 다르죠. 그죠?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는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내기까지 찾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런 아들을 찾는 장면에서 찾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요. 앞서서는 그냥 목숨 걸고 내가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막 찾아다니시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냥 기다리십니다. 왜 찾으러 가지 않고 기다리실까? 이 비유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힘이 없으세요? 당장에 쳐버리시면 되잖아요. 끌고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뉘우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멀다고 했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제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어쩌다가 집 앞에 나가 있다가 덜컥 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매일 아들이 떠난 이후로 매일 오매불망 언제 돌아올까 날마다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 모습을 저 먼 거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밤낮 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뤄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멀어도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뤄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뤄진 사람을 찾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의 사전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죠. 때가 되매 하나님 마침내 잃어진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잃어진 자를 찾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잃어진 자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잃어진 자들을 찾기 위해서 또 열방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파송 예배 때 다시 한번 그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잃어진 자들을 찾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잃어버려진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찾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양처럼 혹은 이런 은전처럼 혹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혹시나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이뤄진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이런 양 찾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뭐라고요? 이런 양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종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당신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 소원을 풀어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자막 넣을 텐데 자, 그 퀴즈에 쉬워요. 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라면 자, 퀴즈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면 자, 제주비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제주노에 소속된 성경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제가 아무렇게나 삼위일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좀 머리를 뜯는지 아세요? 광고 시간에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저 게시판을 좀 눈여겨 좀 보세요. 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를 제가 집어 뜯으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은 좀 보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뭐 사역 일정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또 좋은 찬양 있으면 추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영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이제 앞으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태신자를 위해서 지갑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갑을 여셔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정말 귀한 첫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한 가지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1991년 에티오피아에서 있었던 흔히 제3의 출애굽이다. 이것은 이 사건은 제3의 출애굽이라고 해서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에티오피아 북두 웨땀 마을에 수천 년 동안 이제 고립된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부족을 가리켜 외지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베타 즉 이스라엘 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들을 외지인이라고 불렀고 그 외지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가문이라고 불렀어요. 이 부족의 존재는 1860년대 이제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유대인 학자가 직접 이제 찾아간 거예요. 확인한 결과 그들의 외모는 에티오피아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분명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례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에티오피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 부족,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 상황, 환경 때문에 이제 실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1974년에 에티오피아가 유혈 쿠데타로 인해서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또 거기다가 기근이 겹치고 또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면서 약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이 앗아갔습니다. 죽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도 이제 멸절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바빠져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속히 이 자기 백성들의 민족 부족들을 이제 구출해 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끈질기게 공산 정권과 협상을 했고요. 수년간에 거친 협상 끝에 공산 정권은 이들을 데려가려면 당시 돈으로 3,500만 달러를 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소식을 접한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단 3일 만에 3,500만 달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일명 작전명은 솔로몬 작전이에요. 솔로몬 작전으로 이 작전이 개시가 되는데 구출 작전이 개시가 되는데 자 탈출 당일에 총 35대 군 비행기 그리고 민간 항공기가 동원이 되었고요. 또 비행기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당시에 지금 탑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탑승한 사람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서 비행기의 안에 이제 구조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화장실 하나를 빼놓고는 다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다 개조를 해가지고 최대 500명이 탈 수 있는 저 비행기에 1,087명을 태워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1년 5월 25일 14,200명에 달하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그래서 당시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감격에 젖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입맞추는 그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 사건을 기적이다. 그러면서 타이틀로 뭘 잡았어요? 제3의 출애굽이다. 언론들이 이 타이틀을 붙이면서 이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말들 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장식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당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펼쳤던 이 노력, 이 구출 작전은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13만 5천 명의 이제 흑인 유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인원이 이제 더 이제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동족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기울이는 이 노력을 볼 때 사실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제가 한마디만 언급하고 가자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북한 동포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북녘땅을 북한 지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속기 통일된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저 멀리 저 살린 동포들 그리고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저 고려인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원치 않게 강제 뭐라고 해요? 강제 이민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강제로 그냥 이주 강제 이주. 그래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 강제 이주. 뭐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 당해서 거기서 또 자손 이렇게 하고 그 자손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또 이제 취업 비자 받아서 일하러 들어오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우리 동족이에요. 다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세트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지내려고 성장하고 부흥케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나 이런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섬기기 위해서, 저 산림 땅파 저 고려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하시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자,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번에 제주동방성과 함께하는,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복음은 선물입니다라는 이 전도축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이런 사람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하늘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공통 단어는 뭐예요?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와 같이 하늘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기뻐서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천천만만 성도들이 호응해서 큰 찬송을 부릅니다. 이뤄졌던 한 사람을 다시 찾을 때 온 우주가 환영의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찬송가 509장인데 시간 관계에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1절만 가사만 보십시오. 자, 찬송가 509장 1절.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이 가사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어떻게 지금 부르는지 지금 감이 잡히세요? 그냥 뭐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은 우렁차게 그냥 천지 진동하도록 부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들어올 때 하늘에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맞아.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주께 들어왔을 때 하늘의 기쁨이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탕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아버지의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고위 관료였던 네시가 이제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쁨으로, 전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이제 수를 타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회개한 후에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죠. 자, 우리 31절부터 34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육지에서 사역할 때 교구 담당 목사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가정을 돌아보잖아요. 신방하고 살펴보는데 이제 안 믿는 남편 가정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만 그죠? 우리 집사님만 권사님만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전도 축제라든지 또 기도하다가 간혹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한 가정씩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완전 잔치집 분위기, 잔치집. 오랫동안 믿지 않던 남편이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그 집안이 그냥 하루 잔치집이 아니고 그 이후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로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부모가 잘 믿는데 또 자녀가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녀가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집안이 또 잔치집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지는 몰라요. 잃어버려진 사람이 돌아올 때, 남편이 돌아올 때, 자녀가 돌아올 때, 아내가 돌아올 때,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 여러분 태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우리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제 태신자들이 작정하고 초대했을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겠지. 기뻐하는 것도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막 좀 사진 볼까요? 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인 1020 50 캠페인이 성취가 되고 1+1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저에게 요구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이 강대상에서 한번 춤을 춰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얼쑤 좋다고 제가 한번 춤을 춰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춤을 잘 출까요? 못 출까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뭐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그런 다짐이 그냥 절로 나와. 하나님 정말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대하는 이 우리 원송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이곳에 처질 때 하나님 뭔들 제가 못하겠습니까? 뭔데 춤을 추라고 하시면 춤을 출 것이요 노래를 부르라 하면 노래를 부를 것이요 뭐든지 제가 하겠노라고. 왜요? 기쁘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너희 우리예요. 예수 믿게 된 우리 뭐라고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그 수많은 태신자 세 가족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우리의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인을 두고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앞에 섰을 때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연말을 볼 때 바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피곤해요. 고단하다고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추석 연휴 잘 보냈냐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하다가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고달프지. 중학교 1학년 3학년이
인생이 한 친구가 그렇게 고달프다고 해서 이제 제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아니라고 답할 친구에게 했더니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고달파.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그 고달픔, 그 어려움 다 씻어줄 것이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강건케 해주실 것이고 기쁘게 해주실 것이고 감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전도는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번 복음은 선물입니다. 이 전도 축제, 이 새생명 축제에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대신자를 작정하시기 원해요. 뭐라고요?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모두가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참해야 할 겁니다. 모두가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이 일을 통해 얻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